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은 1세기에서 오늘날의 예배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또한 영원한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신약 시대의 예배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예배 속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사를 통한 예배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세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시기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 사역을 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변화되어 사도 바울로 사역을 했던 시기가 1세기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의 종류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사도와 함께 짐을 나누어질 집사가 세워지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여겨졌던 기독교는 1세기에 다양한 종교와 사상들이 있었던 그 시기에 그렇게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달리 신전의 희생 제사가 없었죠. 지난 시간에 봤듯이 1세기 예배는 말씀을 선포하고 성만찬을 하며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키는 유대교, 그 유대교와는 다르게 부활의 날인 주의 날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혼재했던 과도기적인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렇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세기로 넘어가는데 2세기의 예배를 보여주는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바로 디다케와 변증록이라는 책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디다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의 날에 성도들이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떡을 떼며 말씀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말씀 예전과 성찬 예전,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특징은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었다라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의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다케라는 말이 생소하지만 이게 히라버입니다. 이 말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교육, 예배, 목회 등에 필요한 지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의 명령집에 속한 문서들 중에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2사도의 가르침 혹은 12사도들을 거쳐 백성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2세기의 주일 예배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구전으로 나누는 말씀 예전과 또 떡을 떼는 성찬 예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세례 방법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만 물을 뿌리는 관수례입니다. 관수례. 몸 전체를 물에 담그는 것은 침례죠. 침례.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관수례를 행합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예, 2세기부터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변증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순교자 유스티누스에 의해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 대한 유언 비어가 난무할 때 가장 심각했던 내용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아기를 잡아서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는 오해가 퍼져 있었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성만찬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러한 말들이 와전되면서 아기를 잡아 살과 피를 나누어 먹는다는 사회적으로 도무지 용인될 수 없는 끔찍한 루머로 변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사회적 시선이 기독교인들을 야만스럽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동시에 기독교 교리가 로마 제국의 지혜와 윤리에 부합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책, 그것이 바로 변증록입니다. 변증록을 통해 본 2세기 예배는 모국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된 이유는 중세부터 시작해서 1960년대까지 교회 예배는 모국어로 드리지 않았고 라틴어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천주교 사제들은 라틴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선창과 후창을 하면서 라틴어로 기도하는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증록에는 라틴어가 아닌 모국어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예전이 끝나면 기도하기 시작했고 공동 기도문이 있었고 집례자가 선창을 하고 회중은 그것을 따라하는 형식으로 하는 공동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세례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세례 대상자와 세례자 그리고 온 회중이 함께 금식으로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예전이 엄청난 축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 축제를 변증록에 기록했고 이를 통해 2세기 예배 때 세례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가 3세기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세기에 접어들어서 AD 318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게 되죠. 우리가 세계사에서도 배웠던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AD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는 로마의 중심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국교로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자 로마의 화려함, 그 웅장함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 내부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화려하게 변모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또한 단상은 로마 황제의 자리처럼 꾸몄습니다. 이때부터 예배 예전에 대한 형식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언어 중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라틴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제까지? 1960년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라틴어로 예배할 때 라틴어를 알아들으면 좋지만 모른다면 설교를 해도 기도를 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배를 보고만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인 라틴어로 드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불편하다는데 불평을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을까? 그 주장의 근거가 신학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의 베이스가 바로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라틴어로 기도하는 것의 법칙은 믿는 것의 법칙이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기도의 법칙이 믿음의 법칙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때부터 작은 공간의 예배도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1962년에서 1964년까지 바티칸 제2차 공회에서 미사를 드리는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모국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결의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는 일본에서 예배를 드리든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든 모든 예배는 무슨 언어로 해야 했습니까? 라틴어로만 드려야 했습니다. 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는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냥 그 예배의 자리에 가서 예배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신학 때문입니다. 방금 봤던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라는 신학 사상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 의식 하나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신학적으로 부여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카톨릭 신학에 의해서 그 예배가 디자인되죠. 미사에서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 신학은 결국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7세기 경에는 아예 설교도 사라져 버립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사라지고 말씀 예전도 사라집니다. 뭐만 남냐? 주의 떡을 나누는 성찬 예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보다 천주교는 무엇을 한다고 하죠? 미사를 드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미사라는 말이 성예전, 이 성찬 예전을 지칭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착이 된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믿음이 생긴다고 여겼기 때문에 설교를 안 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언어라고 생각한 라틴어로 기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이 신학적인 토양에서 중세교회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라져버린 중세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고 전혀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타락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대략 그레고리 교황이 죽은 AD 600여 년, 604년부터 종교개혁까지의 시기를 중세교회로 보고 있습니다.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 웅장함과 화려함은 정치적인 결탁으로 이어졌고 교회는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죠. 동로마와 서로마로 지배권과 문화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나누어지게 되고 성전의 틀을 빼앗기게 되면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는 이처럼 계속해서 변질되었고 성직자들은 타락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금욕과 절제를 강조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꿈꾸는 수도원 운동 시작은 좋았습니다. 북유럽 교회들은 주로 개혁하는 데 힘을 썼지만 안타깝게도 수도원에 부가 몰리고 비대해지면서 똑같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또 로마 황제 숭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지상을 뜻하는 회중석과 천상을 뜻하는 강단으로 나뉘게 됩니다. 잘 짜여진 의식에
회중들은 참여하기 어려웠고 성직자들에 의해서 주로 미사가 시행되었기 때문에 회중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예배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예배를 본다는 개념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마리아나 성인 숭배 사상을 가져왔고 동서양 교회를 막론하고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드려지는 예배는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훗날 면죄부 판매라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 교회는 어두워졌고 말씀을 덮어 놓은 결과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이때 누가 등장을 합니까?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종교 개혁 시대의 예배는 중세 교회의 타락에 반발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개혁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1517년 루터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개혁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쯔빙글리,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존 칼빈에 의해 개혁의 꽃을 피우게 됩니다. 성경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자 교회 안에 자리하던 성화 그리고 성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예배를 모국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최초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회중들에게 돌려주는데 특히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에는 말씀 선포, 성례, 기도, 교제가 들어가야 한다. 이것들 외에는 모두 없애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결국 성경 중심을 뜻하는 강단, 이 강단의 중심에 강대상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청교도 운동을 볼 수 있는데 청교도 운동은 종교 개혁자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음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성경의 원형을 따라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복음주의 그룹이 바로 청교도 그룹입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은 예배의 갱신에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에 오염되었던 많은 부분들을 털어내고 성경 그 자체가 말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예배 갱신과 개혁은 종교 개혁자들보다 한 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르간 같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는 악기는 아예 사용하지도 않았고 설교자의 음성 외에는 어떤 교독이나 회중 성가 같은 것들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회중들은 선포된 말씀에 아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영국 교회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이 등장을 하면서 예배가 의식적으로 가다듬어지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에 회집한 성역자 총회에서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 간에 약속한 신앙 일치의 일환으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1645년 총회와 의회의 법령으로 성실한 예배 모범을 채택하고 인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교회는 우상처럼 여겨졌던 공동 기도서를 폐지하고 존 칼빈의 예배 모범을 본따서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발간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 온전한 주일 성수,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참회 기도하는 것, 성상이나 무덤에 절하지 않는 것 등등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여러 모습들을 제안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당에 가면 어디에나 마리아상이 있는데 그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을 철저하게 이때 금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미국 땅에서 대각성 운동을 중심으로 한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때 회중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간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때 들어온 찬양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내가 내 영혼에게 불러주는 치유의 찬양들이 이 시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러한 찬양들, 흥겨운 노래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찬양들이 대각성 부흥 운동과 무디 부흥 운동, 그리고 청교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사람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찬양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들을 사용하게 되면서 노래, 집회, 예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와 성찬 같은 예전적인 형식은 이때부터 많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현대의 예배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사도행전 2장 42절과 같은 전통 예배로의 복구가 일어나고 오순절 예배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예배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의도와 달리 말씀 중심의 예배는 굉장히 발전하게 되었고 반대로 성례와 성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형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리고 대소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예배 모범을 본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각성 부흥 운동과 무디 부흥 운동 때 은혜를 받았고 성령을 경험했던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하는데 그때 그분들이 우리나라 한국에 오게 돼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형태를 디자인해 줬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에 1세기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21세기의 예배의 모습까지 형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이 땅에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천상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예배, 멈추지 않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까지 많은 역사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배의 본질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이 땅에서도 멈추지 않고 영과 진리의 예배, 평강과 위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 천상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